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혼인의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 자손 대대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은 중요합니다. 19절에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20절에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인간은 일을 했습니다. 생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생물 분류학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노동이 사람을 천하게 하지 않습니다. 노동이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담, 남자만 있었습니다. 1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혼자는 좋지 않았습니다. 본래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사람은 혼인을 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나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혼인을 해야 어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이 된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혼자 된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혼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도 혼자 살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은 독신이 된 사람들에게 구태여 혼인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성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면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18절에 돕는 사람 그랬습니다. 남자를 돕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불완전해서 돕는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할아버지들은 할머니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들은 든든한 아들만 있으면 구태여 할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부부가 다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라야 합니까? 18절에 알맞은 짝입니다. 어떤 사람과 혼인을 해야 합니까?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경이 제 눈에 맞아야 합니다.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맞아야 합니다. 한 사람하고 혼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21절에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22절에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녀 평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다. 갈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성에 따른 차별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를 빼내셨습니다. 오늘날 수술할 때 마취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의학적인 마취가 없던 시대에는 그냥 자는 것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23절에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자신의 뼈요 살, 즉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랬습니다. 혼인의 첫 번째 원리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도 부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해서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여쭙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4절에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기도 외에는 방도 따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25절에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벌거벗은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옷을 입고 만나는 관계입니다. 부자지간이 가까워도 옷을 벗고 만나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는 다릅니다. 부부만 가지는 특별한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서로 부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부족에 대해서 흉봐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부족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복된 혼인을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혼인을 하고 자손만대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복된 혼인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혼인을 하고 자손만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이 나라 이 민족 또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교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